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저희들은 지난 2월 18일 수요일을 제 수요일이라고 하는 날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 앞 40일,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도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결단하는 그런 이제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고, 저와 여러분도 역시 그런 마음으로 이 날들을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절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진지하게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만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자기 반성, 그런 마음조차도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말씀대로 살거나 아니면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힘겨운,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행실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구나,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보다 말씀을 따라 살아낸다, 살아내려고 노력한다,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솔직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우리가 이미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삶이 참 녹록지가 않죠. 우리 주변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이 땅에서는 정말 그런 삶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 너무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의 탓을 돌리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이유는, 그 죄는 바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이 우리 밖으로 튀어져 나와서 표현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용수철과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용수철, 스프링은요, 여러분 눌러놓으면 어느 순간이 되면 튀어오릅니다. 그리고 그 튀어오르는 것은 누르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튀어오르는 반발력은 더 세지고 작은 것에도 반응을 하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극만 있으면, 그 아무리 작은 자극이라도 언제 준비되어 있듯이 이렇게 탁 튀어올라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그런 죄들. 그래서 지난 2월 첫 주부터 우리는 그 죄들을 좀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악한 생각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간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저지름,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간음에 담고 있는 것은
참된 사랑에서 눈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만약에 간음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사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배우자에게서 눈을 돌려서 다른 이성, 다른 매력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고, 신앙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그 간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바로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절기상으로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죄들이 무엇인가?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음란의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간음과 마찬가지로 음란은 맥을 같이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우리에게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히는 마음의 죄, 이 음란은 헬라어로는 포르네이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음란을 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영어 가운데서 포르노그래피라고 하는 그런 음란물, 이렇게 음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간혹 접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포르네이아, 성경 속에서 음란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의 어원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음란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음행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더 자주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적인 타락과 아울러서 영적인 배교를 상징하는, 그것은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그런 단어라고 우리가 알면 됩니다. 성경은 이 음란으로 말미암아서,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간직하고 있는 가장 큰 비밀, 머리카락에 대한 비밀을 그냥 그 여인에게 털어놓습니다. 결국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음란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책무 내지는 어떤 소명을 그냥 헌시짝처럼 버리도록 하는 그러한 시발점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더 거슬러 좀 더 내려가 보면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엘리라고 하는, 사무엘 상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인데요. 당시 유대의 어떤 전통 속에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녀들도, 아들들도 역시 제사장의 책무를 감당하는 것이 그냥 보편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도 제사장으로서 그 책무를 감당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자리를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결국은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음란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음란이 가지고 있는 정말 큰 힘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 여러 아들 중에서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암논은 큰아들입니다. 그냥 그 순서대로 하면은 어쩌면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 계승자 1순위, 세자와 같은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 암논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 다말은 누군가? 바로 이 암논의 이복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여동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 마음이 그 여인에게 쏠렸는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힘겨웠나 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꾀를 냅니다. 너가 아픈 척을 해라. 아픈 척을 해서 다말에게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와서 너에게 이렇게 떠먹여주면서 네가 좀 뭔가 좀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 암논이 결정을 내립니다. 자기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다말이, 순진한 다말이 음식을 해서 이 오라비, 그러니까 이제 배다른 오라비에게 와서 그 음식을 이제 떠먹여 주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1절입니다.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잠자리를 갖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말이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라버지, 오빠 차라리 이러지 말고 아버지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다윗 왕이 우리의 결혼을 허락할지도 모릅니다. 암논은 그 얘기가 그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무엘하 13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음란애로 말미암은 그 욕정이 불일 듯 일어나니까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뒤가 더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 다말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칩니다. 성경은 그 다말을 미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머지않은 때에 이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음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암논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이 음란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저지른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이 음란의 죄는 사람을 즐겁게 하나 봅니다.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이 음란은 사람을 흡입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이래로 가장 최고의 신학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앞에는 세인트, 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거스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부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었나?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은요, 이 어거스틴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유학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생활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살 때 나는 큰 항구 도시인 카르타고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세계 도처에서 온 사람들로 붐볐으며 온갖 사악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욕망과 부정함이 내 주위에 널려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는 사랑 안에 있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은 오직 욕망뿐이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 여인들의 육체를 탐닉할 때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음란의 그 짜릿한 즐거움에 몰두했던 이 어거스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들이 또 마음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그 기도가 이렇게 어거스틴의 고백록 8권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에게 정결과 절제를 주시옵소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거스틴은 그러나 이 음란에 깊이 빠져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여, 저에게 정결과 절제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이게 이 어거스틴의 고백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음란의 죄가 주는 그 쾌락이,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얼마나 그것을 놓치기 싫었던지, 하나님,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내가 좀 더 이 죄를 즐겨야 합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란의 죄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곳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 그리고 그 성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여러분, 요단 들판에 위치한 땅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에덴 동산같이 비옥한 땅이었음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은요, 고고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가 50만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생활 터전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요. 여러분, 지금도 50만 사는 도시가 이렇게 지방에서는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족장 시대에 왕정이 세워지기도 전에 5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았다고 한다면 그 성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할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받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요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0절은요 그 성을 또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좀 전에 읽은 창세기 13장 13절 큰 죄인이었다. 방금 읽은 창세기 18장 20절 그 죄악이 심히 크니, 크다, 심하다라고 하는 그 두 히브리어는 같은 말로 메오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메오드는 말 그대로 크다, 무겁다, 아니면 대단하다, 이러한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상대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인가? 상대적으로 가장 크다, 상대적으로 최고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메오드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악함이 심했다라고 하는 것, 크다라고 하는 모든 것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그 성은 죄악되었고 그 성에 있는 사람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악함과 그리고 그 성의 이 악들을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 단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 창세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을 그리고 그 성 사람들의 큰 악을 보시고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직접 확인하기 원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21절이 그 증거인데요.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의 이 뜻을 받들어서 천사 2명이 소돔과 고모라에 찾아오게 됩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두 천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안에 들여서 집에서 쉬고 가시라고, 묵고 가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천사들이 그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성읍에 두 천사가 들어왔다는 소식이 퍼졌나 봅니다. 창세기 19장 4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방금 읽은 창세기 19장 4절에는요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어른이나 애나 할 것 없이 원근에서 다 모였는데 소돔 백성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이 백성들이 남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모든 백성들이 모였다는 게 아니라 남자들,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남자들은 다 지금 롯의 집에 몰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얼마나 몰려왔을까?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요, 다 모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그럼 이 다가 어디까지 다일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All the people to the last ma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남자 한 사람까지 다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자기 걸음을 걷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은 애나 어른이나 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다 지금 롯의 집 앞에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모였을까? 창세기 1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야다는요, 그냥 단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누가 누구를 안다. 나 저 사람 이름을 알아. 뭐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야다가 가지고 있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결혼한 부부가 자기의 아내를 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내와 함께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과정 속에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안다라고 하는, 상관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남자들이, 제발로 걸어올 수 있는 남자들은 다 지금 롯의 집 앞에 와서 그 두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여러분은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실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짓을 한다고 하겠느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하나님 앞에 망했는 줄 아십니까?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인 10명이요. 50만이나 되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 남녀를 절반으로 그냥 딱 나눠보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뭐 반으로 나누어서 롯이 있는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한 10만에서 한 15만 정도 산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10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이 다 온다는 것이 일간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불로 비처럼 내리는 그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악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악했고 그들이 거하고 있는 그 성읍은 다른 그 어떤 성읍보다도 더 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악한 성읍에 어떤 죄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은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된다. 왜요? 여기는 너무 위험한 지역이어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위험한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장 극단적으로는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강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려가서 내가 그들의 악을, 그들의 그 죄악상을 내가 눈으로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려오신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사건만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얘네들이 참 음란하구나. 그러면 이 음란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죄악들이 그냥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 음란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란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힘이 무엇인가? 음란은요, 첫 번째로는요, 은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밀성입니다. 그 어떤 죄보다도 은밀함이라고 하는 그런 어두움을 먹고 자라는 죄가 바로 음란입니다. 앞서 음란을 뜻하는 그 말이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말이라고 헬라어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파생된 말이 포르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간혹가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음란은요, 은밀해요. 다른 사람을 몰래,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이제 한 목사님 사모님이 이재철 목사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남편 목사님의 문제 때문에. 그게 무슨 문제인가? 이 남편 목사님이 음란물을 보는 겁니다. 컴퓨터에서. 음란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너무 실망이 컸겠죠. 그래서 이 남편 목사님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 테니 앞으로 이런 것들을 끊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집에서는 안 보는 겁니다. 어디서 볼까요? 교회 가서. 네. 이 사모님이 너무 실망이 돼서 자꾸 이 목사님께 제발 끊어라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게 듣기 싫었는지 어땠는지 다른 선배 목사님에게 이 사모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이거 선배 목사님이 하시는 말,
당신 남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다 성인 사이트 봅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 목회 스트레스를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실은 그 책을 읽으면서 저도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신세계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들도 있구나.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적인 공개된 예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러한 음란에 대한 것들로 다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음란의 은밀성은요, 정말 심각한 문제를 낳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괜찮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무슨 말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란은 은밀성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각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죠. 그런데 이 음란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이것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판단하는 그 모습,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분이야. 우리 장로님 정말 귀한 분이지. 우리 권사님 너무나도 신실해. 우리 집사님 같은 분들 없어라고 하는 그 말을 자신으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죄라고 느끼지도 못하고요. 그 죄를 회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음란의 무서움입니다. 음란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큰 힘은요, 그 가변성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음란은요,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그냥 매스컴에서만 보고 저도 그 시대를 살긴 살았는데 저는 직접 옛날엔 여러분 미니스커트 단속을 했죠. 우리 장로님들. 그죠? 그래서 경찰들이 자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무릎 위로 몇 센치, 제가 찾아보니까는 17cm인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이상 넘어가면은 경범죄로 단속이 됩니다. 신물 사설에서도 여러분 그런 일들을 써놨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미니스커트 그러면 정말 무슨 소리 듣습니까? 말도 안 되는 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대가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대가 변했으니 너희들도 변해야 된다. 시대가 변했으니 그리스도인들도 변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변성, 이 모습을 바꾸는 이것이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단 한 번도 그 기준이 강해졌던 적은 없습니다. 그 기준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약해지고 더 포용력이 넓어지는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노출시키죠. 그 이전에는 어떻게 저러지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그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우리 어른들 텔레비전 제일 화려했던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쇼쇼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가수들이 노래하면서 무희들이 치마를 입고 나와서 춤을 춥니다. 그때 그 모습들이 얼마나 단정했습니까? 근데 그때는요, 그 쇼쇼쇼가 정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 걸그룹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와 지금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걸그룹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7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그전에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그것이 그전에는 음란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음란이 가지는 가장 무서운 무서운 힘은요, 그 확장성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대표적인 예죠. 여러분,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애어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들이 롯의 집 앞으로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은밀하게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일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은밀한 일이 되지 않았고요.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는 그 일들이 우리 모두의 공통 관심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이 은밀성은요, 나만의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밖으로 터져 나와서 주변들을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이 음란은요, 개인의 죄에서 문화를 가장한 흐름으로 확장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남자들이 그 증거입니다. 너도 나도 그 음란을 즐기게 되고요. 심지어 그 음란이 이제 믿는 자들에게도 확장이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봅니다. 듣습니다. 그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사건은요, 과거의 한 사건, 과거엔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음란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멸망받았어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위대한 설교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내이신 루스 그레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사과해야 합니다. 왜요? 그 당시에 미국의 그 죄악상이 너무나도 극명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한 때가 1970년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미국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지금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죠. 그 죄의 음란의 죄의 확장성을 유다서는 유다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으므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반면교사 삼아서 음란하지 말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을 맞아서 멸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다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음란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음란의 죄를 나는 안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미 음란의 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음란의 죄가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음란한 것들이 지금은 우리에게 음란한 것이 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음란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정결을 주십시오, 내게 절제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어거스틴이 그 음란의 모든 것들을 끊고 정결을 입었던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어떤 계기인가? 그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망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소리는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그때 어거스틴이 들고 읽었던 책이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어거스틴은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음란함을, 자신의 부정함을, 자신에게 남아있는 그 마지막 욕망을 끊어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토마스 차머스가 이러한 명제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애착이 가진 밀어내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애착이 가진 밀어내는 힘.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습관이나 세상적인 욕망을 쫓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매력적인 대상을 보여주어 그 새로운 사랑이 이전의 사랑을 마음 밖으로 밀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디서 났는지 유리컵을 들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컵을 바닥에다 이렇게 떨굽니다. 그랬더니 땡그랑 하는 소리가 듣기가 좋았나 봐요. 그런데 어른들이 보니까 이게 위험한 겁니다. 너무 위험해요. 잘못하다 만약에 그게 깨지기라도 한다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이거 줘, 엄마 줘. 그런데 아이가 그러면은 네, 그러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탁 줍니까? 안 줍니다. 그런 애들은 없습니다.
자기 것이고 자기가 지금 놀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하죠. 그러면은 그 아이에게서 그것을 뺏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유리컵보다, 유리잔보다 더 좋아하는 이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을 놓으면 이 아이는 어느새 그런지 그것에는 신경을 안 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음란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이 음란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데 그 음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음란이 주는 짜릿함보다, 그 음란이 주는 쾌감보다, 그 음란이 주는 정말 그 즐거움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품으면 우리는 그 음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그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 마음에 품었던 모든 유익한 것들이 예수를 만나면 해로운 것이 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마음에 품었던 모든 즐거운 것들이 예수를 만나면 배설물이 되어버립니다. 음란 역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기만 한다면, 이 예수를 우리가 품기만 한다면, 이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이 음란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이 음란의 죄를 물리치고 범사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삶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엔 음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음란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와 하나 되어 이 죄를 누르고 이겨나가 예수를 닮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묵상으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음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우리는 역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음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이길 힘이 어디에서 올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였사오니 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 예수를 마음에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수시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에게서 발현되어서 우리를 더럽히는 이 음란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겨나가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범사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음란의 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그 죄를 이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